오늘 이제 말씀은 지난주에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였죠.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어서 혼인 잔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면 2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국은 마치로 시작이 되죠. 우리 찬양도 천국은 마치, 이 찬양 있죠. 예. 자, 천국은 마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비유의 말씀은 어디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잔치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잔치집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잔치집, 예. 기쁨과 환희와 풍성함, 자유함, 참이슬 아니요, 참이슬 아니요. 뭐 그런 좋은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잔치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기쁨과 희락과 환희와 풍성함과 자유함이 넘치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누려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는 나라이느냐? 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누릴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시는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쁨과 희락과 풍성함과 자유함이 넘쳐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을 하실 때도 그 첫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항상 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잔치집과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환희가 충만한 나라, 풍성함과 자유함이 충만한 나라.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축제여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축제의 예배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내 삶의 왕자의 자리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특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두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심지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때로는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하고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불편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 순간부터 내 삶이 불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도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드림부터 시작해서 내 삶은 굉장히 불편해질 것이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좋은 시간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했던 많은 삶의 상황들, 또 내가 다스리고 있었던 나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주일에 골프 치러도 가지 못하고, 또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가고, 지인들을 만나서 술 한 잔도 못 하고, 클럽도 못 가고, 노래방도 못 가고, 단란주점도 못 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들을 그분이 다스리게 되시는 것, 이것이 싫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라는 이 시간이 내가 다스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다스리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주말과 같은 때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봉사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얘기해놓고 보니까 진짜 싫긴 하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 싫어요. 그러니까 딱 설교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 교회 떠날 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싫은데 성도들은 또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무엇과 같다? 잔칫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잔칫집과 같은 기쁨과 환희와 자유와 풍성함, 이러한 것들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희락과 자유함, 이러한 것들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쁨과 환희와 자유함과 풍성함, 이러한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어진다라고 믿는 분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디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엽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면서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초청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여기서 청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이 지금 처음 초청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대 중동 지역에 그때는 이 문화가 잔치에 초대를 할 때 최소한 2번 이상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어떤 메신저도 없고 또 초청장도 없고,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잔치가 있는 뭐 한 달, 2달 혹은 뭐 그 더 미리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서
초청을 합니다. 언제에 우리 집안에 혼인 잔치가 있으니 꼭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함께 즐겨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잔칫날이 있는 하루나 이틀 전에 또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셨죠? 내일입니다. 모레입니다. 꼭 오셔서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 초청장을 이제 이렇게 보내게 돼요. 자, 처음 초청장을 받았을 때는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온다라고 했어요. 그날을 우리도 함께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초청에서 이제 실제로 갈 날이 다가오니까 이들이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왜? 자기들의 시간을 빼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아요. 자,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이번엔 주인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내가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살찐 짐승과 소도 잡았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충만히 준비했으니 오십시오. 즉 내가 베푸는 이 잔치에 기쁨과 희락과 풍성함을 더하였으니 이 잔치집으로 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초청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각자 이 초청을 받고 자신의 분주함을 핑계로 잔치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어떤 자들은 자신을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역시 바로 어리석고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구원의 러브콜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즉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나심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또 두 번째 초청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가 오심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그 초청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들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들은 메시아를 영접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이 주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정작 오셨는데 이들은 생명의 양식을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배부름을 따라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어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잡아다가 모욕과 핍박을 주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나의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정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분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는 거부하고 때로는 왜 내 삶에 개입하시냐고 주님을 모욕하고 배척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이 여러분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이는 자기 밭을 팔러 가고 어떤 이는 자기 소를 팔러 가고 어떤 이는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바쁨과 힘듦이에요. 여러분 바쁨과 힘듦 이 두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바쁨과 힘듦이에요. 내가 바빠서, 내가 힘들어서.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바쁨과 힘듦이라는 이 말 안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우리조차도 속고 있었던 이 바쁨과 힘듦의 진짜 실체, 진짜 의미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힘듦을 느낍니까? 우리는 어떨 때 힘듦을 느껴요? 우리가 힘들다 많이 하는데 어떨 때 힘들죠? 일이 고되고 쉬지 못하고 체력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힘들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일이 정말로 고되고 쉴 틈이 없이 일을 했는데 한 시간에 100만 원씩 벌어. 그러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자, 요즘에 최저생활비가 1030원인가 그래요. 그렇죠? 근데 100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쉬지도 못하고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 시간에 100만 원씩 벌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장사를 했어. 근데 10시간 동안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시간이라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시간이라고 1000만 원 버는데 나 이 일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열심히 10시간 일해서 1000만 원을 번 것 같지만 좀 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나 스스로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럴 때는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힘들지 않아요. 반면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부터 저의 설교를 2시간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상상도 하기 싫죠.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무 노동도 안 했어요.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노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10시간도 아니고 2시간이에요. 근데 왜 이것은 이렇게 힘들까요? 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저한테는 이렇게 상처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진짜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예요. 공부가 왜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서. 2시간 드라마 보는 거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자세로 2시간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어서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예요. 여러분 큐티가 왜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서예요. 여러분 지금 주보에다 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재미가 없어서. 왜 주보에다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재미가 없어서. 왜 설교 시간에 게임을 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라는 것은 즉 그 원인이 실제적으로 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만족감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즐거움이 없어서. 내 안에 기쁨이 없어서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쁨이라는 것, 바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진짜 바빠서가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일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바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예배 왜 빠지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빠서요. 제가 좀 바빴습니다. 이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쁨이라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
우상은 우리가 막 뭘 깎아 만든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시대에는 그런 우상은 없습니다. 지금 시대의 우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이 바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바쁨을 가만히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 중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바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가만히 앉아서 나의 바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예배하지 못할 만큼 바쁜 것인가? 정말로 전능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바쁜 것인가? 아니면 이 바쁨이 혹시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우상은 아닌가?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옛날 시대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 가운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와 예전 시대를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뤘고, 그리고 이 문명의 발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혜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지금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옛날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됩니다. 옛날에는 무엇을 알고 싶고 어떤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백과사전을 찾아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집집마다 백과사전이 한 권씩은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전집으로 갖다 놓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고 정보를 알고 싶으면 무조건 백과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거기에 없으면 나가서 서점을 가든가 도서관을 가든가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더라도 물건을 사고 싶으면 차 타고 나가서 사와야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소파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정보를 찾고 싶다? 1분이면 됩니다.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검색하면 1분이면 알려줘요. 사고 싶은 게 있습니까? 소파에 편히 앉아서 클릭 한 번, 터치 한 번이면 결제가 됩니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절약되고 있습니까? 심지어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도요, 이제는 가지 않고 소파에서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파만 있으면 돼요.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멀리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하려면요, 편지나 전보 이런 걸로만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편지를 보내면 가는데 며칠 걸리고 또 회신 오는데 며칠 걸리고, 이게 다 뭐예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해외에 있는 사람이랑도요, 실시간으로 메신저를 통하여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하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다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지방을 갈라치면 큰맘 먹고 가야 돼요. 며칠 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가까운 나라는 하루만 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 사는 엄마들은요,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내고 점심을 마라도 가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시간 절약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절약된 시간들 다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남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때보다 시간이 더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때보다 더 많이 힘들어요. 바쁘기로 따지면 그때가 훨씬 더 바빠야 되죠. 몸이 힘들기로 따지면 그때가 훨씬 더 힘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세이브되었던 그 많은 시간들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 많은 에너지들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분명히 지금 이 시대는 예전에 10시간 걸려야 했던 일들을 이제는 10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럼 그 나머지 9시간 50분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이브된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시간에 대한 손실이 이렇게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수요 예배에 나오고 금요 예배에 나오고, 금요 예배도 지금 같은 예배 아니었어요.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많은 시간들이 세이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더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시간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들이 다 우상들에게 바쳐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많은 세이브된 시간들이 혹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바쁨은 분명히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드려지고 있는 시간들을 찾아야 돼요. 바쁨이라고 하는 좋은 핑계 뒤에 숨어서 공중으로 산화되어지고 있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바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쁘다고 속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힘듦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것이 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 바쁨이라는 것도 실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요, 보면은요, 힘들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바쁘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한 일은 다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수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난할수록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바쁠수록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기를 저는 적극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시간이 있다면 마음껏 쓰시고 충만히 누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물, 여러분들의 능력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주신 분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에게 힘이 있다면 힘을 주신 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주신 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사탕 100개를 아이에게 사줬는데 그 중에 하나만 달라 그러는데 없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는 사탕이 없는 걸까요? 아빠에게 줄 사탕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에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에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시간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로 힘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릴 열정이 없는 걸까요? 그걸 꺼야지 작업이 실행된대요. 참고해 주세요. 혹시 나는 바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느라 정말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다른 데 쓰느라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른 데 쓰느라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열정은 없는 것이 아닌지, 혹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이 힘든 이유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재미없어서는 아닌지, 혹시 내가 바쁜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바쁜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우리의 이 묵상 포인트가 있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잔치를 준비하시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준비하시며 그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기쁨으로 반응하며 그분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쁨과 힘듦,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분의 초청을, 그것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기쁨과 희락과 풍성함과 자유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